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박한가 낙한가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런 광명과 묶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자하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이 시간에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함에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만 증거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의 그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드러나시고 나타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마태복음 8장 앞에 보셔도 되고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굳이 찾으실 필요 없어요. 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부르시니 한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2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전부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봐왔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들을 많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상황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그 두려워하는 증거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어떤 무서워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원어로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다시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왜 믿음이 없냐 이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올리고 피스토스란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 이것은 쉽사리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단지 뭐 감정적으로 왜 무서워하고 믿음이 작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풀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너희들은 정말 믿지 않으려고 한다고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쉽사리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단지 감정적으로 무서워하고 있다는 의미라기보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고 그리고 믿음이 단지 없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상황에서 그들의 무엇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니라. 결국 이제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는 거, 우리가 믿지 않게 하려는 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야말로 바로 불신의 표상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죠. 기성교회도 그렇고 우리 안에 많이 스며들어 있었던 우리 육신적인 어떤 뼈대가 뭡니까? 그것은 어떤 계명이나 원칙,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근데 성경은, 그것도 계시된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계시의 복음을 받은 이 바울이 성령 안에서 적은 이 그 갈라디아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인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바가 수십 차례 얘기하는 것이 뭐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원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원문으로 보면 믿음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에크라는 헬라어를 써서 믿음의 근원이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은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신의 표상이에요. 율법은 믿음과 반대입니다.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 어떤 믿음과 어떤 불신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발휘되지 않고 우리 안에 믿음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또 내 안에 율법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보통 또 이쯤에서 다시 점검을 하자면 그럼 율법이란 게 뭔가? 결국 어떤 계명을 얘기하는 것인가? 지금도 10계명은 10개고 이스라엘에서 만들어낸 또 성경에 있는 모든 그 계명까지 합치면 613개. 그러면 총 10계명까지 623개가 있거든요. 율법과 10계명은. 그러면 그 623개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율법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보면은 그 로마서 초반에 그 율법이 받지 않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셨죠. 근데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 외에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그의 양심이 율법이 돼 있다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뭐냐? 꼭 어떤 눈에 보이는 계명과 십계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나 자신이 주체가 된, 바로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나 자신이 주인 돼서 내가 행위의 주체가 돼서 나를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 바로 나 자신에게 초점이 모아지는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결국 선악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은 아담과 하와도 바로 그 선악과를 통한 선악의 주체자가 되는, 결국 하나님 자신이 주체자가 돼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다. 결국 열매를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돼서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그 표상이 되어진 사건인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옳고 그름을,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결정자다. 항상 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좀 더 아까 말씀으로 거슬러 가보면 결국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겠어요? 제자들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체자가 돼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상황,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모든 상황을 주관할 때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뻤고 행복했고 안정감을 느꼈죠. 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의 판단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 풍랑과 바다를 맞닥뜨린 순간 제자들은 자신이 그 풍랑과 바다를 어떻게 이겨야 되나 하는 그
상황에서의 주체자가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신이 그 상황의 주체자가 돼서 선악의 주관자, 이 상황의 주관자가 자신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고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이 바로 믿음의 발목을 잡아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 단절되게 한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제 이 거절을 당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심을 보고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전에 저도 그랬고 볼 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단지 예수님이 어떤 인간적으로 자신들과 같이 자라온 성장해온 형제이기 때문에 또 자신이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실은 친척이고 잘 아는 가족일지라도 어떤 한 사람이 성공을 하거나 높은 직위에 오르거나 뭐 때로는 정치인이 되거나 권력자가 되거나 뭐 성직자가 되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권위를 순종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하죠. 근데 왜 이들은 예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단지 인간적으로 그들이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고 아까처럼 아까 그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이들 안에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발목 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들 안에 율법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들 안에 아주 뿌리 깊은 율법의 습성, 저는 그것을 율법의 습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율법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눈으로 보고 기적을 체험하지만 결국에는 이들 안에 율법이 이들을 붙잡고 있는, 율법에 물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율법에 물들어서 예수님을,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전에 있던 계명, 이것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전에 있던 계명, 바로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율법이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지배하고 있었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 연약하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힘이 없고 육체적으로 약하고 율법의 무능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아스테네스라는 말인데, 그리고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아노펠레스. 이것은 뭐냐? 유익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짝에 우리가 좀 속칭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실은. 이 말을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더 이상 율법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한국 교회가 또 물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보석이 있는데 옆에 쓰레기 붙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율법을 쓰레기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단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빛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제가 쓰레기라고 표현한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더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은 아무 유익함이 없고 연약하고 무익하고 심지어 패했다. 아세테시스, 이 헬라어는 뭐냐?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님 뭘 떠올려 주셨냐? 이 율법을 치워버리라. 그 말은 뭐냐? 무덤에 갇혀서 썩어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을 때 뭐라 했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죠. 그 돌이 가로막혀 있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옮겨 놓았을 때, 치워버렸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이유도 그래요. 제가 율법의 무능함을, 무익함을 강조하고 은혜의 강력함을 강조하는 그 말씀 사역은 결국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만 결국 돌을 치워야 돼요. 율법의 돌을 치워야 시체가 나와서 걸어 다니지 돌을 놔두고 나오라 하면 못 나와요. 결국 율법을 예수님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패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이것을 또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우러 왔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예요. 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폐하라는 것은 치워버리라는 거지 없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리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하셨던 것은 율법을 자기가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얘기하신 것은 오히려 내가 율법을 세우러 왔다. 그 말은 뭐냐? 본인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거기서 얘기하는 이 마침, 텔레오, 이 완성하셨다는 의미거든요. 결국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도, 양심 율법이 되어 있는 이방인들도 항상 본인의 선행과 본인의 잘남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려는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은 나만이 세울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율법에서 손을 떼라. 왜냐? 율법에 손을 대는 자는 죽는다는 거. 우리가 그 사건을 아실 거예요. 벳세메스.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가져오는데 잠시 벳세메스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 벳세메스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벳세메스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베트라는 히브리어 말하고 샤메시라는 이름이 합쳐진 건데 이 베트는 집이고 샤메시는 빛이에요. 라이트, 빛.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벳세메스는 빛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명 자체가 얘기하듯이 벳세메스, The House of Light,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들이라는 빛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벳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범했냐?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5만 70명이 죽었다. 성경에 기록된 인원 수는 5만 70명이에요. 근데 저는 더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찌됐든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뭔가 저는 그게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 거기가 빛의 자녀들이라도 이 율법에 손을 대고 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본 순간 죽었다는 거예요. 왜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보면 죽는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전에 저 설교에도 나와 있지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뭡니까?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것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놨기 때문에. 근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놓고 하나님이 그 위에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 뚜껑에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상징성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율법의 두 돌판을 집어 넣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속죄소로.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무엇을 봤습니까? 율법의 돌판을 본 거죠. 그걸 보는 순간 5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빛의 집에 거하고 있어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많은 자들이 믿음이 있고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내가 율법에 손을 대고 율법을 끄집어내고 예수님의 속죄소, 피 흘림의 속죄소를 치워버리고 뚜껑을 제껴버리고 그 안에 율법의 돌판을 보는 순간 그들은 저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눌리고 세상의 질병에 눌리고 그래서 성도들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고 율법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그 율법이 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베세메스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그 율법에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만 율법을 손대실 수 있고 율법을 만지실 수 있고 그분이 결국엔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율법은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율법이 원하는 바가 뭐예요? 꼭 우리가 재판정에서 얘기하는 바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뭐냐?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그게 율법이 말하는 바예요.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냐? 네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너가 의를 행했니? 그러면 너는 복을 받아. 근데 인류는 누구도 의를 행하는 자가 없고 죄만 지었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는 인류는 우리 모두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내려 죽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줘도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의가 되지 못해요. 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는 우리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인정받고 벌을 받아야 돼요. 율법 앞에서 의를 인정받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기에 부연 설명 말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자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내가 율법 앞에서 내가 했던 행위를 좀 인정받고 싶다. 내가 어제 착한 일을 했고 가난한 자를 도왔고 내가 철로에 뛰어들어서 어떤 사람을 구했는데 나는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선인이라고 인정받고 복을 받겠지? 아니요. 누구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바로 율법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판명날 뿐인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들 다 짊어지고 바로 우리의 죄악을 아담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죽음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의인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결국 그 십자가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의로움을 선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것을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성한 교환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의로움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홀로 의인이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 근데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죄인으로 판명받지만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는 의인으로 판명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 자리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볼 것은, 만질 것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흘림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봐야 되고 만져야 될 유일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은 무익하다,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익함, 여기에 부연 설명 하나 더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까 예수님이 이 능력을 행하셨음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가까운 사람들이 율법의 습성에 매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그랬죠. 근데 또 그 율법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능함이에요. 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의 시대에는요, 한 번도 병자가 낫거나 이 율법의 계명 안에서는 병자가 낫거나 귀신이 나간 적이 없어요. 물론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을 행하신 건 있지만 그것은 어떤 율법의 계명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떤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순간적인 그 선지자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잠시 능력을 행하셨을 뿐이지, 율법을 지켜서 어떤 율법의 계명에 이끌려서 병이 났거나 귀신이 떠나간 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이 율법을 주신 예수님, 율법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을 때 이들은 여전히 그 무능한, 한 번도 병이 나은 적이 없고 귀신이 나간 적이 없는 이 율법의 습성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은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무능한, 병을 나을 수도 없고 귀신이 떠나가지도 못했던 율법의 그 무능함에 갇혀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핵심을 얘기하시는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1계명은 뭐고 10계명은 뭐고 20계명은 뭐고 613개가 있으니까 몇 계명은 뭐 너 오늘 외워왔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아멘.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예,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은 눈으로만 보세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난도 질병이에요. 여기에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여기에 가난의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도 고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끝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일을 하셨고 단지 몇 가지 사건만 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시면은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외에도 많으니,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요한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기 기술을 다 해놓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이외에도 많은데
만일 더 낱낱이 기록하면은 이 온 우주에 이걸 기록지를 놔둘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하심은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거 헷갈릴 때가 있죠. 예수님이 언제는 오병이어를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는데 어떤 데 보면은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왜 성경이 틀리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수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한 번 딱 해놓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왜 성경 여기는 5병이었는데 저긴 7병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신 사건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 사건이 수백 번, 수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가난을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또 지금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일부만 일을 하셨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얘기처럼 요한이 기술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왜 제가 이것을 나눴느냐. 결국에는 아까 이 예수님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바로 율법의 습성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이들의 율법의 무능함의 습성에 갇혀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런 수많은 일을 하셨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무능함에 갇혀 있음이 본인 스스로를 고립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안에 초청하신 거죠. 너도 나음을 입어라. 너도 받아들여라. 누려라. 했는데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율법의 습성에 갇혀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치유와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계시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의 진리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율법의 습성에 매여서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율법의 습성이 올라오면 그 율법의 습성은 육신이잖아요. 육신이 올라오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과 이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의 진리, 예수님의 치유와 형통과 축복으로 율법의 무능함을 벗어나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이 율법의 무능함이 아닌 결국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는 우리의 경건성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근데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는 말은 주, 아르케고스. 이 말은 뭐냐? 헬라어로 창시자, 시작하는, 창설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근본, 창시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 온전하게 하시는 그 말은 뭐냐? 온전하게 하신다. 텔레이오테스, 텔레이오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건 뭐냐?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하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에 의해서 어떤 이 속임이 일어나냐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에 매인다는 게 뭐예요? 결국 믿음을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마치고 이루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예수님에게서 끝나고 예수님에게 완성되고. 이 말을 제가 왜 강조하느냐. 자, 이것만 하나 비유를 들고 넘어갈게요. 그 말은 뭐냐. 자,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 어느 날은 믿어지고 어느 날은 안 믿어지니까 불안해요. 왜? 내가 믿어질 때는 이루어질 것 같고 안 믿어지면 그 일이 늦춰지고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뭐냐? 결국 그 믿음의 시작과 끝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이 비전과 어떤 뜻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면은 그걸 이루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지. 내가 믿어질 때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어느 날 믿음이 떨어져서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쉬어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믿음이 요동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믿음이 좋아요.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거기서 믿음 좋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으면 풍랑이 잠잠케 되는 걸 끝까지 보고 평안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에 이 중심이 맞춰져 버리니까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풍랑만 보이고 두려워한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감정이에요.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좋게 느껴지고 그거는 내가 그냥 감정이 좋았을 뿐이에요. 어느 날 믿음이 내가 없게 느껴지고 그것은 내가 감정이 좀 우울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나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지 나의 믿음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에 나를 의탁하고 던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려고 하면 우리 율법에 빠져서 또 허우적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성화에 나타난 그런 예수님을 자꾸 형상화해서 상상해야 되는가? 그래 그 예수님을 막 눈으로 봐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것은 듣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여기서 헬라어로 레마토스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 레마토스 데오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이 성경의 저자인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바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것을 밤낮 없이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요, 우리처럼 1시간 정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눈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밤낮 없이 날을 새서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바로 여러분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요. 선지자서의 그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예수에 관해서 증거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말씀 사역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율법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선지서를 외우고 안 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타난 예수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율법에 나타난 예수님, 선지자서에 나타난 예수님,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역을 했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바울은 본인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타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타난 예수에 관해서 증거했죠. 그 바울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증거.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인 거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바로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증거.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되고 바로 그것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매일 저도 그렇지만 잠자면서까지 들어야 돼요. 우리의 무의식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을 틀어놓고 자는 거죠. 그러면 무의식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제가 아까 이제 조금 말씀을 설명을 이 부분을 하려다가 중간에 했었지만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가 되고 제일 핵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뭐냐?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거죠. 우리는 의가 없었지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의가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의로움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은혜의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십자가를 통해 의로운 의인이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죄를 행하지 않았고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았고 죄를 행하지 않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셨음에도 그분이 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받으심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하지 않았고 의를 알지 못하고 의가 없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 의인됨의 온전한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함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위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채우심에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또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이 시간 또 환부의 모든 묶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하며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깨끗케 될지어다 모든 가슴의 고통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목의 고통들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척추의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척추 바로 잡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목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가락과 발등의 모든 상처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벅지와 대퇴골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문의 치질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의 유방의 문제, 모든 종양과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혀의 모든 잘못된 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눈의 시력의 문제, 눈의 모든 질병과 안과적인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뇌의 질환으로 인한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머리가 빠짐으로 인한 두피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두피가 건강해질지어다. 머리카락이 자라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